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최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다 내려놓고 주님의 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여,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또 스승이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위드갓으로 극복하며 남북한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는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부패하고 악한 문화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고요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 평화롭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여 이제 좋은 문화들을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이 민족이 주님에서 건강한 문화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드 코로나를 위드갓으로 극복하고 주여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여 이제 극복뿐만 아니라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되는 희망의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 주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의 복음화 또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어서 그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4장 9절에서 22절 동역자와 동행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생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을까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라고 하는 걸 보면 내가 하는 사역을 대신할 사람을 보냈으니까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 중에 있었고 아마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수제자였던 디모데를 보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운명의 시간 앞에, 운명 직전에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 생애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서 오라, 내게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가 알듯이 이게 골로새서하고요 빌레몬서에는 대만은 자기 제자였어요.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문안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마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대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 버린 이유를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1차 전도행했던 지역이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2차 전도행했던 지역이고, 달마디아는 그가 이 3차 때 그 주변들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잠깐의 기록이 있어요. 고린도 마게도냐 윗지방에 해당하는 것이 달마디아 지역인데요. 이제 그가 전도했던 지역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다행히 함께 있었어요.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마가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에베소에 있었고, 두기고도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지금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올 때에는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왜 겉옷을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여기 조금 있다가 보면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야 되는 그 으슬으슬 춥는 지하 감옥에서 그의 몸을 이 겉옷 없이는 지내기가 힘들었기에 그 겉옷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지는 몰라요. 사실 무슨 성경 기록한 책인지, 아니면 자기 로마 시민권을 적은 책인지, 아니면 특별히 뭔가를 적어놓은 유언과 같은 책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외에는 가죽 종이에 적지 않거든요. 파피루스에 대부분 적거나, 파피루스도 더 귀한 것이 가죽 종이니까요. 거기에다 적어놓은 무엇인가 중요한 서류를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이것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도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는 바울과 누가가 있게 되고요, 저기 에베소에는 디모데와 마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냈는데, 보낸 사람이 있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마게도냐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떠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가 제대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버리고 도망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사랑해 갖고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제 사진 갈라디아 아래는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지역으로 가서 아마 여기 골로새도 있고 이 비시디 안디옥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하는 그레스게가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달마디아는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쪽에 해안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은 조금 이따 달마시안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이 강아지가 있는 여기 품종이라는 것입니다. 달마디아 쪽에 디도가 보내져 갖고 사역을, 아마 이 빌립보 사역을 할 때, 마게도냐를 전도할 때 위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로는 두기고를 보냈다. 이렇게 4명이 갔지만 한 명만 뭐였어요?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떠난 자와 보낸 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까? 떠난 자입니까? 보냄받은 자는 아포스톨로스라 해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갔습니다. 만약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면 떠난 대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명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이 되면은 보냄받은 자가 되는 거죠. 사도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떠난 자가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 로마로 가는 길에는 드로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쪽을 거쳐갖고 아마 브룬시움 쪽으로 거쳐갖고 보디올 로마로 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칠 때 내가 겉옷과 이 책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떠난 그런 모습을 보고요. 위에 모습을 보면 이제 로마 감옥이 있는데 지금은 멋있게 해놨지만 어쨌든 지하입니다. 지하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그곳에서 지금 디모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인간적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슬퍼 보이기도 하고, 마지막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있는 사람이 없어 누가 홀로만 있어지는 그동안은 선교팀을 이루면서 그래도 북적거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홀로 어떻게 보면 누가가 잠시 방문하는 그것으로 위안을 받고 편지를 쓰면서 이제 디모데를 기다리는 그런 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주의할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물론 에베소를 맨 처음에 전도할 때도 구리 세공업자들이 일어나 갖고 한번 크게 괴롭힌 적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와 갖고 교회에 들어와 갖고 그를 반대하며 속으로 거짓 선지자로서 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걸 얘기했죠.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외부의 적은 한번 찔리고 나고 또 해고 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내부만 단단하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내부가 부패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이 겉이 아파갖고 죽는 일들도 있지만 대개 속이 아파서 죽는 사람이 아마 7대3 정도로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부러져거나 어디 다쳐갖고 죽는 사람보다는 내적으로 암으로 죽거나 혈액이 안 좋거나 뭐 해가고 심장으로 안 좋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여기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강도의 위협, 뭐 배고픔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힘들게 해서 내적인 교회 내에서 알렉산더처럼 들어와갖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두 가지로 가장을 하죠. 용의 세력으로 해갖고 바다 위의 짐승과 땅 위의 짐승인데요. 땅 위의 짐승을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력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의하라고 또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도 이렇게 힘드니 너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처음 변명할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1차 투옥과 2차 투옥이 있었는데 1차 투옥 때 자기를 변명해 주고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고소에 대하여 옆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교우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정말 위험하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평생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압살롬에게 도피할 때죠. 그 전에 젊었을 때 도피할 때하고요, 나이 들어서 도피할 때하고 틀렸어요. 이 젊었을 때 도피할 때는 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갖고 그때 한탄하면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런 압살롬에 쫓겼을 때 나이가 들어서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버려갖고 자기가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했을 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길르앗 쪽에서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 부분들을 갖다가 도와주면서 너무 고마워갖고 그를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내가 이미 나이가 80입니다. 이동해 봤자 더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 아들이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김함은 너는 반드시 이 아이를 갖다가 후대해줘라 라고 하면서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길 정도로 그의 아들을 잘 대해주라 그랬고,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마을이 하나 생길 정도로 참으로 대접을 잘 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반대로 어때요? 힘들게 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힘들 때 힘들어했던 시므이라는 사람들, 또 그때 순종을 안 했던 요압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두면서 유언할 때도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웃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정말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으나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차라리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누가 더 곁에 서 계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또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나의 곁에 누군가 도움이 없을 때 주님이 더욱더 곁에 서갖고 도와주십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주님이 힘들고 지쳐서 길을 갈 때는 내 곁에 다가와 주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5차 전도행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끝내고 나서 또 한 번 온천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이라든지 서바나 지역을 들렸고, 또 크레테 섬에 디도를 내려놓고, 그리고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내려놓고 골로새도 방문하고, 또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또 했던 모습을 보고, 이제는 5차 전도에 끝나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차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때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에게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참 생활이 단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 좀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위해 살까 하는 것들이 내가 이 땅에 초점을 두니까 이 방향이 잘 결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 내가 설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19절 말씀을 볼 땐 참 대단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또 오네시보로에게 또 문하라는데,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볼게요. 이 사람은 고린도 2차 전도행 때부터 만나갖고 사역을 다 했고, 에베소에 와갖고 또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오기 전에 판을 깔아준 사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깔아주고, 그리고 그는 또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갔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면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보면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가 있냐면 로마에 가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로마에 또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할 동안 그를 도우면서 함께했던
그것을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는 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있었고 에베소에 있었고 로마에 있다가 이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와 있어요? 다시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과 거의 함께한 이 부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한 부부죠. 대단한 부부예요. 근데 조금은 특이했던 것은 맨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여자가 앞서 버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예들은 거의 없는데 부부가 함께 사역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브리스길라가 앞장서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눈치는 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부 사역자로서 이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가장 중심을 두었던 도시 에베소, 고린도, 로마. 여기 보니까 에베소 이 옆에 고린도, 로마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에라스도가 있다는데 에베소, 이 고린도, 로마가 있는데 이것은 이 복음의 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센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이 로마서도 있는 건데 이런 길들을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 부분들을 참으로 개척을 잘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네시보로는 이미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1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4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참 섬김의 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스쳐가듯이 나온 사람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 침이 닳도록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보로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힘들었을 때 도와주고 보니까 격려해주고 그가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집에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사역자들을 이래저래 둔 거고 그리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까 속히 오라고 말했는데 어서 오라. 그리고 함께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끝에 아라고 끝나면은 주로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글라우디아, 부데와 리노는 아닌 것 같고 글라우디아와 같은 여성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게 또 그와 함께한 사람에게 편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되죠. 두 사람을 더 추가를 했어요. 밀레도에 이 드로비모가 병이 들어가고 놓았고 고린도에서는 에라스도를 두고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센터마다 사람들을 두어갖고 사역자를 두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앞에 지금 제가 달마디아 위에다가 달마시안 101마리 달마시안 뭐 그런 영화 보셨죠? 거기가 저기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이루면서 완성을 했던 모습을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때 로마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서바나를 전도하고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에다 두고 그리고서 밀레도에서 드로비모를 병이 들어서 놓고 그리고 골로새에서 빌레몬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방문하기 위해서 골로새를 들리고 나서 에베소에 들리게 되고요.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두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책을 가지고 빌립보를 거쳐 갖고 고린도에서 에라스도를 들리고 니고볼리를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에 있을 테니까 디도야 너는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들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앞에 이만큼 나와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일을 합시다. 어제도 우리 순장 모임을 이제 12월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우리 순장님이 다 와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들, 우리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일하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소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흩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흩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렉산더 같이 구리 세공업처럼 저 사람은 주의해야 돼 하는 주의하는 주요 인물이 되지 마시고, 무난하라라고 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과,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소키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또 그가 힘들 때 정말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성도와 동역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자로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무난하며 주님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함께 있어 또 주님 함께 있어 주며 그에게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